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십니다. 번제는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번제를 일종의 면죄부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날이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다른 날은 마음대로 살자는 영적 해이와 타협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시적인 관계, 곧 얻을 게 있어 만나는 관계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예배와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도와 자기 동력으로 운영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이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종교의식과 윤리로 점철된 신앙생활은 고행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혹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해 무지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의 사랑과 예배와 헌신을 행하며 스스로 대견해하거나 스스로 책망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이나 사랑은 없고 행위와 열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에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모두 나타납니까? 내 삶과 신앙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4월 24일입니다. 제목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어제 우리들이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종교인가 관계인가.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겉모습, 우리들의 모양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들의 본질에 대한 문제, 그것이 올바른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모양인가, 진정한 경건인가, 이 차이를 우리들이 구별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저희가 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숨결, 내용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니 참 힘이 듭니다.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의 묵상은 우리들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묵상하는 모양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우리 속에 그러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경건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을 쓰고 또 이 경건에 대한, 텅 빈 경건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할 때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쓴 책 중에 참 애착이 가는 책 중에 하나가 텅 빈 경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묵상의 시기에 저에게 찾아왔던 문제가 바로 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할 때 우리 교회 묵상팀 중에 평신도 한 분이 그런 글을 적어 주었어요. 한복은 몸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안에 무엇을 입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속옷을 잘 갖춰 입어야 예쁘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만큼 속옷도 중요합니다. 가려지는 옷일수록 안을 잘 갖춰 입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나의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겉옷보다 그 안에 입고 있는 속옷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옷 입는 코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옷 입는데 단순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로 섰을 때에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했을 때에 제 옷차림이 사람들에게 거슬리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디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양복을 입는 신사는 그 슈트 안에 옷을 입을 때 속옷, 양말의 색깔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그 코디책을 보았어요. 별로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양말, 속옷, 거기에 신사의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보다 그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에 따라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품격이고 경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모양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반복되는 제사,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마치 면죄부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너희의 겉모양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가 오늘 아침 묵상을 했으니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내 인생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는가? 그 안에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모양에 불과할지 몰라요. 몇 년 전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를 보는데 그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소개팅 전도지를 만든 적이 있대요. 이 전도지에는 여자용과 남자용으로 나눠서 제작이 되었는데 남자용에는 여자 청년 18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직업이 적혀 있었고 여자용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 청년들을 적어 놓았대요. 나중에 이 일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그렇게 매섭게 지적을 했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옳은 것은 아니죠. 아까 이 전도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과 남성을 상품화해서 여자를 보러 남자를 보러 오라고 전도지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좋아하실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예배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경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종교 의식과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신앙생활의 고행으로 끝날지 몰라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행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을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본질이 살아있지 않은 우리의 욕망의 기도를 우리들이 먹을 것을 참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단순한 고행의 문제가 아닐까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경건함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고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에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혹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옳다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존경과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독선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와 열심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들이 행하는 경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습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독선과 이기심이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진정한 경건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